오늘은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무엘 이야기는 참으로 극적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되자 말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아주 젖된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그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아직까지 10살 미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시대가 참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암울했던지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즉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가 됐는가? 그것은 성경 읽어보면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럽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으면 제일 맛있는 부위는 이 젊은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고 반드시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회 먹겠다고 날 것을 가져갑니다. 그냥 이와 같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물,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가장 최고 책임자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너는 왜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그리하지 말거라 하고 점잖게 충고만 하고 단호하게 버릇을 고치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무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시대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른들은 다 타락하고 어른들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희망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불탄 자리에서 솟아나는 새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이 어린 아이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잡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잠을 잤던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엘리에게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젊은 제사장들에게도 한마디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철없는 10살 미만의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엘리에게 배운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안 불렀는데, 아니 저는 분명히 음성 듣고 왔는데요. 한 두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배운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엘리 집안에는 늙어서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직계 후손들이 다시는 하나님 모시고 제사 드릴 수 없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느냐? 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들은 대로 어르신 가문이 박살난다고 하는데요. 야훼 하나님이 양 다 죽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엘리 대제사장은 비록 무능한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죽일 테면 죽이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한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용사들이 3만 4천 명이 전사하게 돼요. 그 고대 사회에 3만 4천 명이 죽었다면 적게 죽은 게 아니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망나니 같은 그 젊은 제사장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들이 메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소식을 알렸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 되는 자매님이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 제사장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더니 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산하게 됩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남자아이요. 그래서 사모님 아들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가 뭐 말라 좋은 거냐?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세요 하고 죽었어요. 애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애 이름을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 뭐냐?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하는 허무한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암담한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가봇 시대가 황성애터가 이제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가봇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이 엘리의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이가봇 시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가봇 시대, 처참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36년간 일제의 압박을 받던 우리나라 역사도 이가봇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참 위대한 젊은이였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이가봇 시대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젊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이가봇 시대를 살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먼저 내버리라. 아스다롯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제에서 해방시켜 준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민족 구원과 자유의 비전입니다. 민족 구원과 자유의 비전. 압제 받는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다시 자유롭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젊은 사무엘에게 민족의 구원과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짓고 망해버렸지만 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비전입니다. 그 백성들은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많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의미가 뭐냐? 과거를 씻어버리겠다는 거죠. 지나간 20년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물로 씻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로 씻어버리겠다. 금식합니다. 금식은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이죠.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신앙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됩니다. 사무엘이 받은 이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생활 속에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자백하고 기도했더니 떠난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잘 되는 것은 도무지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잘 되는 거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옛날 사무엘 때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시 뭉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침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읽어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참 죄송하게 됐다고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를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연합하고 기도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좋지 않아?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 압제받고 사는 게 그 좋으냐? 종로로 타는 게 좋으냐? 그러면 종로로 타면 살아. 영광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 비록 두렵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전쟁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7장 10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간 겁니다.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빌지 않았습니다. 비굴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우레 소리로 이기게 해 주셨어요. 우레 소리가 뭡니까? 천둥 소리죠.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울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귀가 멍멍합니다. 막 고막이 터질 지경이에요. 정신이 혼란합니다. 이 음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모릅니다. 음향이 굉장한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삐라하고 휴전선에서 큰 확성기를 가지고 막 대북 방송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해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벌여가지고 그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용사들이 나아가서 이기게 된 겁니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도움의 돌, 바로 그 돌이 성전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이와 같은 에벤에셀의 돌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나도 이 에벤에셀 돌 앞에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에벤에셀 돌 앞에서 기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쯤 성취할까? 내년쯤 성취할까?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오면 제가 광고할 테니까 함께 이스라엘만 순례하는 성지 순례 따라 나서면은 유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니다. 이것이 바로 떠난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떠난 영광이 돌아온다고 해서 하늘에서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커다란 불덩어리가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이 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북한의 핵무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고, 막을 뿐만 아니라 핵이 팍 하고 핵하고 날아가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과의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편이 되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세계 시장 경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하다고 늘 반대하고 북한 편드는 사람들은 망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유, 민주, 법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가지고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마음이 없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해가지고 야야야야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자, 저 블레셋 온단다. 그러니 어서 속히 이 이쁜 여자들 좀 뽑고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하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화친했다면 하나님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기독교 문명이 발전된 서양에서 생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적용된 사례가 바로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정복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저 웃기는 자식, 내가 양 꽝 하고 들어가면 도망치고 내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망은커녕 영부인하고 같이 군복을 쫄라입고 총을 들고 TV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나는 공짜 비행기 안 탄다.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
지금 8개월이 되도록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싸우겠다는 정신이 살아있고 스스로 돕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북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중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남북 갈등은 세계 보편 가치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 통일 국가를 든든하게 이루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저 다리를 베링 해협에 놓아가지고 우리 자가용 가지고 알래스카로 미국으로 여행 갔다 올 겁니다. 거기에 더 튼튼한 철교를 놓으면 이제는 기차 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중동으로 가는 것도 이제는 고속철 KTX보다 더 빠른 그런 열차를 가지고 청량리가 출발점이 돼가지고 그냥 금강산으로 원산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스페인까지 관통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판문점으로 올라가가지고 중공이 망하고 저 만주 지역을 우리 한국이 관할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가닥은 실크로드가 아니라 KTX 로드가 돼가지고 중동으로 가가지고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모조리 성지순례도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열차 타고 갈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꿈 같은 소리지만 꿈만은 아닙니다. 저 일본을 보고 쪽발이라고 뭐 친일파라고 욕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나가 빠진 사고방식이요. 유럽을 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싸웠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얼마나 서로가 화목하게 서로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도보 해협에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해저 터널을 파가지고 자유항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해저 터널을 파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라 시모노세키까지 막 왔다리 갔다리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센터가 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역사 이래로 아시아 저 극동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명이 온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날이 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날 보기 전에는 나는 천당 못 가요. 만당 오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전심으로 돌아오고 물을 끼얹듯이 과거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고 암담했던 시절이었으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빼앗긴 것을 찾아서 나라를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 나라와 평화를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로 뻗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